이제 우리 같은 본문을 오랫동안 보시긴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5절인데 이것도 끊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라 들어가리라. 아멘. 그 뒤에 조금 넘기셔서 이제 24절 25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오늘도 역시 좋은 찬양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심우하시는 연세중앙교회 찬양단이 불렀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제가 지금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 오늘 네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잘못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반석에 집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 오늘은 이제 사실 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원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런 시리즈로 3시간을 거쳐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 소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오늘까지 다 못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 반석에 짓는 집을 짓는 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할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도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그것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 가까이에 와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곁에 있는 게. 우리 아까 장로님도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날 속히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오히려 그거 더 이제 좀 우리 연관 시간을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밑에. 언제 왔냐?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세상에 왔습니다. 이게 목사님 무슨 근거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됐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그 전에 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 지방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뭐 회개하라는 말이 이제 먼저 순서가 먼저인데 오늘 그 회개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날이 아니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하니까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말씀 말고도 제가 오늘 여기 자막에 올려놓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미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런 걸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이미 우리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의 과제가 뭐냐? 우리의 과제는 우리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어떤 영원한 복,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백교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여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 분명히 여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중간에 빠졌네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오늘은 믿음이라는 측면을 한번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적용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완전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감동하시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행함. 그래서 오늘 밤 저녁 예배는 본문이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2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저녁 예배 때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 저녁에 하더라도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역사가 나타나냐? 우리 믿음은 역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를 행할 때,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곧 예수님을 잘 믿는 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데, 주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이제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반석의 지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반석에 짓는 구체적인, 반석의 인생의 집을 짓는 구체적인 길을 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뭘 점검해야 될까?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거는 나의 삶과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점검이라는 게 뭡니까? 이 한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의역을 해놨는데 그 한글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살펴보는 거. 그래서 낱낱이라는 말을 한번 어떻게 쉽게 풀이할까 하다가 제가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어떤 걸 살펴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이 PPT 작업이 일찍 끝나갖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히 제가 PPT 작업하는 거를 살펴보았어요. 한 5번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까지는 안 했지만 하나하나 이제 이제 슬라이드로 넘기거든 프리젠테이션이라는데, 프리젠테이션이 몇 번, 한 서너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 오류가 나오고 잘못된 부분이 나와서 한 서너 번 수정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설교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또 내가 일상생활하는 걸 꼼꼼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뭘 살펴봐야 되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꼼꼼하게 하루 일정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적어도 산상수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많다고 느껴지면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제가 이제 앞으로 진짜 몇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다른 말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산상수훈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꼼꼼히 살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은총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좀 분량이 많으니까 말해서 빨리빨리 소개되고, 만약에 시간이 넘으면 그냥 중간에 끝낼게요. 자, 첫째는 내 소망의 근거를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지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은 뭐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게 가장 큰 병이고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이 아니다. 그건 절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 얘기를 소개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가장 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우리 인생을 가장 큰 불행과 비극으로 몰아가는 게 절망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안타까움이 소망을 가질 수 없어서 다 포기하고 사는, 이게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어쩌면 오늘 저와 목회자들도 교회 현실, 사회적인 현실을 보니까 어서 희망을 줄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또 저와 같은 목사님들의 또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질병입니다. 우리 그에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사실 세상에 소망을 두기에는 요즘 너무 암담해요. 제가 요즘 희망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봐도 그 당시에 소망을 둘 데가 없어서, 희망을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희망은 현재에 둘 수 없고 미래에 두는 거죠. 근데 뭐 또 그 미래에만은 또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의 소망은 이것도 미래에 속한 것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둬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돈이 없어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하고 하나님과 깨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장 궁핍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소망, 최고의 소망,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게 이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나의 소망을 삼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약간 비슷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 믿어. 그리고 나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어.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감리교회야. 감리교회에 속해 있어. 어떤 분은 나는 우리 한국의 장자교단인 장로교회에 속해 있어. 어떤 분은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진 순복음교회라는 그 교단에 속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교단에서 나온 교리를 따라 살고, 그것을 근거로 구원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살다가 느낀 자기의 신념, 제가 신앙이라면 신념이라는 게 이건 성서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신념입니다. 은혜 없이 자기 신념, 또 어떻게 좀 성경을 읽다가 자기 나름 깨달은 자기 교리, 또 자기 삶과 그 어떤 그 가르침과 누구의 얘기 듣는 이런 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교단에 속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교회에 제가 사부 목사님이라도 은사 목사님이라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어느 이제 감리교 아주 연세도 많은 목사님네 교회에 한 50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감리교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장로교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도 그런 질문 왜 수준 이하의 질문합니까? 그 목사님은 더 노골적인, 장로님에게 충격적이다라고 합니다. 감리교 믿어 지옥 가, 장로교 믿어 지옥 가, 순복음교 믿어도 지옥 가 그랬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 교단에,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어느 교단을 믿고 교단의 교리를 따라 산다고, 그리고 나의 삶과 신념을 따라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요. 또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하는 건 내 인생과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초가 없어요. 모래 위에 짓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국 이제 다른 것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 로마서를 많이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로마서에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들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울의 얘기보다 예수님의 얘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삶의 방법이 담겨져 있는 선상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별히 거기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모습이 실천으로 나타날 때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돌아봐요. 다시 한번 앞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면 나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돈 버는 거? 권력 얻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물론 좋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조금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 들어가는데 내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교단이나 교리나 뭐 어떤 신념이나 자기 성경적 지식을 따라 가려고 했다고 하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근거로 천국에 들어가려 하느냐 나의 소망의 근거는 뭐냐 이걸 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다른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은 많이 그런 얘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지옥 가? 난 잘못한 거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 천국 간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일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주님도 선을 강조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그것 속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우리가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내 악을 행하지 않은 그 핑계로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는가. 또 그런 것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이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 점검을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무서운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선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자신에게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심판대 앞에서 이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행위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일부고 믿음의 일부는 돼요. 일부는 됩니다. 그러나 그럴다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악인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또 이런 인생은 그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인생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믿음 없이 정말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 없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타인에게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또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에 또 착각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건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한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거 좀 우리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행위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원래 단어상의 의미는 신앙적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입니다. 신앙적 의식. 예를 들면 이 경건의 행위 가운데 뭡니까? 왜 이럽니까? 예배에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수예배에 참석하고 속회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 생활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자주 하지 않지만 성찬에 참석합니다. 또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성경 탐독을 합니다. 성경 탐독을 한다면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외우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성경 탐독 이런 것들은 분명히 경건의 수단이에요. 근데 경건의 수단은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게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성만찬이라든지 교회 찬양이라든지 또 성경 탐독 같은 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의 은총의 수단, 은혜 받는 기계예요. 은혜 받는 길. 그리고 이런 경건의 행위들은 은혜 받는 데 필요한 하나의 과정의 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때 예배 참석하고 기도했고 또 성만찬 참석했고 성경 읽었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네, 그것이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좀 성만찬 참석하고 기도 좀 했다고 해서 또 교회 봉사 좀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조건은 되지 못한다. 왜 그거 더 중요하겠다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경건의 수단을 가지고 또 그것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사랑과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 것은 아니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선행을 하면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베풀면 하나님 나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랑과 선행을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라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아주 주장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한 일과 사랑을 실천해요. 즉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줍니다. 더 나아가 이제 고아와 가부로 소외당한 사람들 또 사회 외면당한 사람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어울리고 그런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섬겨주고 소망을 줍니다. 이건 여기서 쓰면 안 되는데 여기 썼네요. 그 다음에 죄인을 설득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런 일은 사실 나쁘지 않은데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것은 주님도 이렇게 하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실천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아름답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 고백하고 행위로 실천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중에 선상소원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도 그런 행위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경건의 행위를 실천하고 있지 그걸 실천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선행과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는 그 의미는 뭔가 그 근거는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랑과 선행과 구제의 의미 그리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 그 사도 바울 통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구제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았기에 이제 주님이 이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이런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실천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물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내버리고 십자가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오른편에 달린 강도와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른편에 달려든 강도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당신이 하늘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이런 믿음, 이런 기도 없이 어디 내가 베푼 작은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구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자, 이제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살펴보고 그런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믿음도 내가 취한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성령의 은사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쭉 얘기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믿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키워주셔서 태산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태평양 같은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어떤 이유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생각을 지배하셔서 나에게 적어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성장해서 태산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중풍병자 이들이 실천한 믿음은 뭡니까?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려고 믿고 나왔잖아요.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죠. 가장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 중풍병자를 뭐 한 일이 없어. 특별히 한 일이 없어. 그냥 이제 보고 인정하시고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중풍병자와 친구들 침상을 들고 집에 걸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믿어지는 마음이 있으면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아닌지 끊임없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진짜 참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내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 믿음이 사랑을 통해 증명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느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 정리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살고 특별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중에서 팔복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집을 반석에 짓고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환난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도전과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